제가 너무 점잖게 인사를 했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름 굉장히 더웠죠? 네, 전 요즘 무슨 일 하는지 아시죠? 농사 짓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 저는 고독사 하는 줄 알았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힘들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인가요?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일 마치고 제가 이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얼마나 샤워하다 울었는지 몰라요. 이 나이 드니까 잘 울어요. 자꾸 이 정서가 깨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이 나 하나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부의 일이 얼마나 힘든데 내 아버지가 농부시라 하는 말에 참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튼 건강하시길 바라고 신앙적으로 반드시 바르게 서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나됨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7주년이 됐습니다. 7주년이 됐는데 교회란 여러분들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크라는 거는 밖으로, 그죠? 한 집단에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냐가 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고 또 그 구원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부터 좀 여러분들이 기운이 다 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죠? 교회 안에서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펄펄 뛰는 사람이 와서 당신 구원받아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단들이 와서 구원받았든지, 아니면 각종 이단들은 당신이 구원받았느냐, 대부분 그분들은 우리 보고 못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만한 일을 했나? 그만큼 성숙했나?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두고 봐야 알겠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내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주제들이 다 신앙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을 정확하게 성경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왔던 설교들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요 선물이라, 이렇게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받는데 그거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4절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안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짜로 주셨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은 그 수준에 이르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다. 은혜의 의지다. 그 의지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향하여 집념을 불태우시는데 그 수단은 환난이다. 많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자로 성숙해져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말씀은 복. 세상의 복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복이 너무 같다. 여러분들 건강하면 복이고, 그리고 오래 살면 복이고, 여러분들 잘 되면 복이고, 자식 잘 되면 복이고, 심지어는 이빨이 튼튼하면 복이고, 이런 복 말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소개했죠.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복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형용할 때 복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복과 다윗을 이야기할 때의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8가지의 복은 하나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있나니,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이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 사무엘상을 소개하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드렸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언약궤까지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면 망하고 하나님이 하면 회복되고 완성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하는 일들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 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들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이걸 여러분들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한 결과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봤을 때에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출발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고 계실 때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 첫 번째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해내신 일들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서요, 오늘 이 내용의 주어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구원, 지난번 설교와 오늘 설교가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 속성과 구원의 본질, 속성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이 주어잖아요. 은는 이가 주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냐? 우리를 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거 아멘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만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신다. 그 대표적으로 아들까지 주셨다. 다 내주셨다. 다. 그렇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구원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빌어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택하심이 구원이다. 네. 고발하여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렵게 된 건요, 우리가 잘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됐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네. 내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너를 어렵다고 하신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저래?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내 행동은 아직까지는 미성숙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의로우신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렵다는데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주어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구원하세요.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는 들어주실지 말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다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기도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 기도 받고 싶죠? 근데 믿음이 가든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기도했으니까 나보다는 좀 낫지 이거지. 근데 그거 다 쓸데없어요. 여러분들은 더 큰 걸 가지고 계세요. 누가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러 갈 때 주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믿고 가시라고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주님의 기도를 막을 자가 없다. 나를 해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34절까지 제가 봤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앞에 30절 안 읽었는데요. 30절을 보시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화로운 존재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또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얼토당토하는 얘기야. 이러시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뭐라고 하면 난 영화롭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까지 하는 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무조건 완료형이에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고 부활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모든 성도는 이미 완성된 영화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시시때때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한없이 내 자신이 영화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눈물 콧물 다 빼고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거 다 토해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너무 영광스럽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영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린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영화로운 존재예요. 함부로 생각과 행동을 영화롭지 않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됐고 나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자야. 영화로워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돼.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이미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고 그가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보장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의 내용인데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핵심적인 단어만 말씀드립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이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내가 하면 이건 벌써 빵점이에요. 내가 하면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구원은 출발하지, 내 자신이 뭘 해야지 된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해드렸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건 벌써 불합격이에요. 불합격된 걸 봅시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봅니다. 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된다고 했다고 우깁니다.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그런데 네가 뭘 한다고 설쳐? 세상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불합격이라는 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계명은 왜 있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걸 지킨다고 하니까 웃기지도 않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요? 그거는 너 불합격시키려고 하는 말입니다. 불합격이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명을 다 지키고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쭉 나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 다 지켰어.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라 그랬더니 자기 소유가 많아서 주님을 떠나갔다. 불합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훨씬 더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훨씬 더 바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불합격. 왜? 내가 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이 꼴이지만 우리 하나님 안 그래?
나는 우리 하나님 믿어. 나는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든가 하면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들 혹시 마술 생각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코끼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러는 생각 아니고요. 이 말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십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큰일 났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대답이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네가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네가 아무리 능력을 받고 네가 아무리 충성을 해도 네 자신으로는 구원받을 건덕지가 없어. 그거 다 죄야.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 믿어.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구원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을 경험해 가면서 그 구원, 은혜도 마찬가지로 환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듯이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인데 그건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있죠.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재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구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불행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인정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해내려고 하는 이런 해석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아니, 오히려 구원받고 나니 내가 믿고 나니 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내가 헌신하니까 순교까지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손가락질하는가 하면 저거 죄가 많아서 저래. 이거 틀렸어요. 죄가 많아서 그래 하면요, 여러분 똑같이 다 지금 즉사하셔야 돼요. 맞죠? 도토리 기적이에요.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죄 받았어 이러면요, 이거 불신자예요. 너무나 큰 시험이 오면 저 사람이 큰 인물 될 것 같아 이러셔야 돼요.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하고 도와야지.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이렇게 마음먹어야지. 교회 안에서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우리가 8장에서 읽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봅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 어떤 어려운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시 이 말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시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
고난에 대한 이해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된다. 죄값은 그리스도가 다 치렀어요. 자꾸 죄라고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풀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아버지도 권투 챔피언이고 엄마도 권투 챔피언이에요. 근데 아들 둘을 권투를 시키는데 이 아들들이 열심히 안 해요. 이 아버지가 막 너무 아이를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나왔어요. 뭐 금쪽 같은 데 새끼인지 뭔지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가 너무 저렇게 심하게 아이들을 하니까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소년원 출신이더구만요. 거기에서 권투 배워가지고 거기 갔는데 이 사람이 입에 달린 게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너 그래가지고 챔피언 되겠냐? 뭐 지방에서 챔피언 먹으니까 야 지방 챔피언이 뭐냐? 뭐 이러면서 끝없이 요구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경험하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어도 이런 일을 당하죠. 난 잘못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못하는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럴 때마다 내가 뭐 큰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더 클 일이 있구나. 내가 더 성숙해질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요구하셔서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주는구나. 얼마나 많아요. 저는 성격이 직선적이잖아요. Yes or no 이것만 찾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원수가 많아요. 그렇죠? 나한테 no를 당한 사람은 다 원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면서 목회 배우면서 하도 야단을 많이 맞아가지고 전화도 안 옵니다. 해가 바뀌어도 전화 안 와요. 징글징글하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나는 사랑해서 그랬는데, 나는 정말 크기를 바라서 그랬는데, 그래 내 마음의 섭섭함이 나중에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내 마음속에는 원수들이 들끓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더 성숙하라고 주시는 훈련이었더라고요. 하나님 내게는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 여기에 보니까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 해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10절에 보면 내가, 여기에도 보면요, 내가 하면 다 틀려요. 뭐 이런 게 사랑이라고 네가 하는 건 다 엉터리야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하면 엉터리야. 뭐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엉터리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능력이 있다고 베풀었다고 그거 가지고 너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시끄러울 뿐이야. 문제가 될 뿐이야. 그러면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상대가 있는 겁니다.
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원수예요. 불편하게 하는, 못마땅한, 내게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리액션인데요. 상대방이 내게 아무리 해로운 일을 행할지라도 내 리액션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는요,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갑자기 막 100mm가 왔는데요. 우리 아랫집이 위에 물이 다 퇴적물이 내려가가지고 그 비싼 잔디와 그 집을 다 망쳤어요. 그걸 복구하는데 2천만 원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복구한 건 좋은데 복구하고 나니까 우리 밭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왜? 그분이 물이 넘어가니까 거기를 높이 흙을 가져와서 돋우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봤을 때 속상했죠. 그분들이 공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물난리를 겪으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그분이 잘못했죠. 근데 나중에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니까 종합적으로 마지막까지 보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위로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일일 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전체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그분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분을 도와주고 싶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이 그래요. 지금 우리는 다 부분을 보고 사세요. 그러나 사랑은요, 끝을 보는 겁니다. 구원은요, 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승리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모진 일들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고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견뎌낸 사람에겐 영광이 있고요. 견디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몰라도 견뎌요. 제가 요즘 강조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잘 모르니까 불평은 하지 말자. 감사하자. 감사하는 자가 이긴다. 사랑하는 자가 이긴다. 미워하지 말자. 예쁜 말 쓰고 예쁜 생각하고 예쁜 짓 하다가 가자. 제가 요즘 나태주 시인한테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도 나태주 시인을 좀 보세요. 그 딸과의 대화가 있는데요. 하도 좋아서 내가 얘기했더니 친구가 지금 CGN TV 저 사장으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CGN TV에서 그 나태주 시인의 그 아버지와 딸이 서울대학 교수예요. 그 딸의 얘기를 시리즈로 방송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느낀 게 뭐냐, 이렇게 불행한 환경을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너무 아름다운 언어로 그걸 아주 좋은 환경으로 바꿔놓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아름다운 언어는 허물어진 것도 세우고 악한 언어는 세워진 것도 허문다. 그래서 제 마지막 소원이 좋은 말만, 예쁜 말만 하다가, 예쁜 생각만 하다가, 예쁜 짓만 하다가 가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쁜 생각만 하고, 예쁜 말만 하고, 예쁜 짓만 하다 가자. 왜냐하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억울하셔도 참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마디 원망하지 않고 네 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고 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면 오늘 남편이 좀 달라 보여야 돼요. 아내가 달라 보여야 되고 자식이 달라 보여야 돼요. 저 이웃집 원수가 달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옆집에 한번 쳐다보면서 식사는 하셨어요? 예, 우리 집에 맛있는 과일이 왔는데 좀 드세요. 누구한테? 원수한테. 이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인 겁니다.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온전한 지식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억울하고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견디라고 나 성숙하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꼭 복만 여러분들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화도 선물이다. 고통도 선물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지고 가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는 구원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말을 마지막 구원 서열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에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21절은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지난번에 다 했는데 특별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거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바로 당장 여러분들 싸웠던 집에 가서 오늘 포도라도 한 송이 사가지고 가세요. 아무 표정이 없어. 목사님 차라리 나더러 죽으라 그러세요. 내가 그놈한테는 무슨 포도를 줘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하나님이 담당할게. 선은 네가 해라. 주인공 해라. 좋은 역할만 맡아라.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구원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말씀을 보니까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말하면 감당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책임을 지느니라.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바꾸지 않는다. 나는 그걸 안고 간다. 그래서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낸다. 이 책임.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신지 모르겠는데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듣긴 들었죠. 제목이라도. 예, 쇼생크의 탈출. 저는 이 쇼생크라는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두 분 다시 안 하게 해주세요. 예. 이 탈출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리뎀션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이 쇼생크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왕조를 말하는데요, 그 애굽의 왕조입니다. 여러분들 시삭 왕 아시죠? 여로보암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자녀로 세우는 르호보암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침공했던 사람이에요. 그 애굽의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요, 애굽의 구원입니다. 그걸 영상화한 거예요. 영화한 거죠. 그걸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앤디라는 사람이고 주인공이죠.
하나는 레드라고 하는 보조 역할을 하지만은 이 사람이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오랜 장기수로 살다가 이제 석방이 돼서 밖으로 나갑니다. 가석방이 돼서 나가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무슨 일을 하기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감옥에서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자기 주도적인 거 없는.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데 늘 매니저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얘기합니다. 야, 이런 사소한 건 나한테 묻지 않아도 돼. 그건 네 자유야. 그런데 이 자유가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건청 가게 앞에 가서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감옥으로 가기를 원해요. 뭔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감옥이 오히려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유가 주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자기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자유가 오히려 자기한테는 짐이 되는 거예요. 탈북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북은 아무 일 안 해도 나라가 좋았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지 일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도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산주의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유에는 뭐가 요구되는가 하면 자유에는 책임이 다릅니다.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당신이 평생 했던 직책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으냐고 물으니까 국회의원이 제일 좋대요. 아니 국무총리가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니. 왜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은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어. 여러분 국회의원이 했는 말 책임지는 거 봤습니까? 한 짓 책임지는 거 봤어요? 그분들이 면책특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봐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안 나오기를 바라요.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 내가 나라를 위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하세요.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는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겠다 하면 하십시오. 근데 그렇기 힘들걸요? 자유는 쉽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쉬울 것 같죠? 진리를 알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져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 공짜로? 예. 그러나 구원은 다른 말로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리뎀션이라는 건 탈출이니까 자유를 향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그들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 40년 떠돕니다. 여기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 것 떨어지면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불편하니까 교회 떠나자. 예수 믿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고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원망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타협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걸 미련스럽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당해낼 때에 여러분들의 더 영화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뭐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길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때 뿌리를 잘라버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건 뿌리를 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세는 어땠어요? 난지 석 달 만에 강보에 사여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져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길로 가서 원수의 나라 애굽에서 왕자로 길러집니다. 뿌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줘요. 언제 줘요?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뿌리를 잘라버려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렸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 끝났다. 여러분들, 모세는 어때요? 거기에서 왕자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자기 민족 돌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가고 그 광야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 밑에서 양새끼 한 마리 없이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슨 솜? 게르솜. 자, 2부 예배는 친절을 베풀어서 솜이라는 것까지 가르쳐줬어요. 1부 예배는 안 가르쳤더니 한 번도 대답을 못한 게르솜. 그 뜻이 이방에서 나 객이 됐다. 그 말은 나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 그 말과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것에서 잘라버린 겁니다. 자기의 모든 희망과 모든 기대를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도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금식은 자기의 생명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의 삶의 희망이 다 사라지고 내 믿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나면 하나님 일이 시작된다. 이게 믿음이었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시는 것 감사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아직도 끝은 아닙니다. 끝이 되면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내가 참고 견딘 것이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에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정말 그래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